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복음 성경 강해 9편을 방송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휴고 진행하다 말았죠. 오늘도 계속 나가게 될 텐데 또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나가게 되다가 또 연속으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방송까지는 아마 특별 방송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지난 방송에 이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해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휴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재림, 7년대 환란, 휴고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에 다양한 휴고설을 얘기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부활, 심판, 천국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설을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 번째 휴거설 얘기했죠. 환란 후 휴거설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룹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7년 환란 통과라고 그랬죠. 환란을 고난 감수한다고 그랬죠. 단 일회적인 지상 재림을 말한다. 이중 재림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공중 재림은 없다. 이 전에 방송에 제가요 공중 휴거는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공중 휴거가 아니라 공중 재림은 없다. 이렇게 정정하니까 오해 없도록 바라시고요. 지상 재림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중 재림을 강조해요. 이 그룹은 환란 전에 비밀 휴거를 부정한다. 은밀한 가운데 온다는 게 아니죠. 지상 재림 후의 심판, 휴거, 어린 양 혼인잔치가 1년에 하나의 사건으로 전개가 됩니다. 주로 복음서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이 도표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까만 화살표 하려고 여러분에게 리뷰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제 3번 그룹은 증거를 지상 재림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말씀으로 근거를 해서 그러냐. 이게 근거의 말씀을 제가 적어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보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이 땅의 일 사건이죠. 그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서로 끌어올려 지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하늘에서 하지만은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오면 이거 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성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 이것도 보세요. 지상에서 벌어진 일이죠.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세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 땅 안에, 그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이것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이거 뭐예요?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지상 재림의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지상 재림이냐 아니면 공중 재림이냐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지상 재림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열천의 비유장 알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준비하라고 할 때 세 비유를 들어요. 열천의 비유장, 달란트 비유장, 양 염소 비유장인데 그 각 비유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 거 아니? 이렇게 끝나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거로 끝나요. 달란트 비유는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것도 야단 맞는 거죠. 양염소 비유도 뭐로 끝나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게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지상재림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가 뭐냐면 지상재림 그리고 지상심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 알아둘 것은 이 부활은 견해가 똑같은 것 같아요.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불신자의 부활이 있는데 믿는 자의 부활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에 거기에 붙은 자들. 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를 받지요. 그것도 부활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여러분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요. 이런 부활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또 설명이 돼요. 그래서 환란 후 그룹, 세 번째 그룹의 그 주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환란 전 휴거설을 부정하죠. 1번 그룹이죠.
환란 전 휴거설 부정한다. 통과설 7년 환란은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걸 면제설 1번 그룹은 그렇잖아요. 면제한다고 그랬어요. 면제설 아니라는 거예요. 통과한다. 재림설은 이중 재림 아니다. 단 1회적인 재림이고 그것은 특별히 지상재림이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중재림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휴거설은요. 지상재림 후 심판 거친 후 휴거된다. 이 얘기고 부활 후는 뭐냐? 이 부활은 거의 똑같아요. 각 그 그룹이. 재림은 왜 해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심판 후 휴거가 되고 혼인잔치 들어가고 그 후에 천국 들어간다. 그 다음에 휴거 후에는 천년왕이 들어간다. 이 얘기 한번 제3번 그룹의 그 주장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룹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그룹은 좀 특이해요. 휴거는 없다. 딱 잘라 말해요. 근데 여러분 휴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반어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버네퍼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은 최근에 무슨 말을 했는가? 종교는 없다 그랬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타내고자 하는 이 반어법을 쓸 때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시시한 사람들이만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기독교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반어법을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는 없다 하면 여기에 엄청난 큰 근거가 있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의 재림. 그건 똑같죠. 3번 그룹과 휴거는 없다는 거예요. 휴거는 없다. 왜냐하면 왜 휴거가 없는 거 하니? 초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뛰어넘기 때문에. 뭘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 이거 3차원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3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뛰어넘어요. 그러면 4차원이 되는데 이거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6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 3차원에서 4차원. 3차원 우리가 사는 세계, 4차원은 하나님의 세계. 이게 차원을 초월하기 때문에 휴거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공중휴거나 지상재림, 공중재림은 모두 3차원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서 따지는 개념이지 창조 세계 소멸 안에서 의미가 없다고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싹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이 창조 세계가 싹 없어지면 인간도 같이 없어지는데 무슨 휴가가 있고 오거니 가거니가 있냐는 겁니다. 초월하는 4차원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후 천년왕국도 부정을 해요.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 2000년, 3000년도 인간의 개념이요. 3차원의 개념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원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그룹에서 특별히 쓰는 용어가 있는데요. 심판 시 쓰레기통과 분리수거가 뭐냐면 심판을 할 때에 쓰레기통,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분리수거, 옳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고른다는 얘기예요. 걸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걸 분리수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 영원 지옥 쓰레기통이냐 아니면 건질 사람, 천국에 데려갈 사람을 분리수거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거죠. 영생과 영벌 이게 둘 중에 하나지 3차원의 세계에서는 뭐 가거니 오거니 이런 공간전 시간전 개념이 있지만은 4차원에서는 뛰어넘기 때문에 가고 오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영생, 영벌, 영원한 세상 그 다음에 영벌이지 뭐 천년왕과 2000년왕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은요 환란은요 정면 돌파예요. 세 번째 그룹은 통과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강렬한 그 단어를 써요.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면 돌파해서 시험에 다 탈락이 되고 남은 자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천년왕국은 없다. 왜? 1000년, 2000년도 3차원의 개념이지 4차원 하늘나라에서는요 영원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년왕국 세대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세대주의도 참 많은 사람이 몰라요. 언젠가 시간 잡아서 이 세대주의도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대주의가 천년왕국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영원천국이지 무슨 천년왕국이 어디냐 이게. 자 4차원의 개념을 보세요. 이 4차원의 개념은 포커스가 뭔가 하니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지요. 세상 창조 이후에 세계는 없어진다. 뭐냐면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세계를 창조했어요? 무대를 깔아놓고 6일 동안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도 사람이 없어지면 이 무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따라서 자연도 저주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끝장내면 이 창조 세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계,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다 소멸돼 버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만 남는다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 시공을 초월하는 3차원의 세계는 없어지고 4차원의 세계만, 하나님의 세계만 남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지구 전체가 없어지니까. 그곳은 만물이 새롭고, 새롭다는 뜻이 뭐예요? 옛날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하늘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옛날 하늘은 없어지고 새하늘이 생겼다. 이거 뭐냐? 3차원적인,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그 세계는 싹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계시록 21장 1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네 번째 그룹 휴건 없다는요, 지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만 남으니까 오거니 가거니 뭐 여기저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바다 모두 없어져. 이게 바로 그거예요. 처음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창조, 일주일 창조, 인간을 위해 지은 창조, 인간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심판받음으로 인하여 자연도 딱 없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없어지면요, 이 자연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도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그렇죠? 뭐가 남았겠어요? 그리고 오거니 가거니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다 한번 보세요.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보세요. 이 네 번째 그룹이 주장하는 4차원의 세계는 재림 후 창조 세계는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지구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세계는 인간상 역사와 동반관계에 있어요. 왜? 창조 세계는 해와 달, 별 만들고 지구, 물, 육지 만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무대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데에요. 사람을 심판하게 되면 자연은 따라 소멸된다는 거예요. 왜?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이 끝나는데 자연이 있을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고 가고 공중 지상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3차원적인 세계니까 4차원에서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게, 그래서 휴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이거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시편 102편 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가 뭐예요? 흔 것은 다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구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뭐냐면 지구예요.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살던 세계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없어졌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요. 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렇죠? 간수한 바 되었으니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한다니까. 심판과 멸망하면요, 인간을 위해 존재했던 지구는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창조세 만들었던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차원의 개념적인 오고 가고 지상 재림 공중 이런 의미가 싹 없어지니까 휴거는 없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해야 되겠죠. 재림의 목적이 심판과 부활이니까 거기 그냥 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은요, 휴거니 이런 말을 안 써요. 휴거는 없다 했으면 어떻게? 그냥 거기 있는 거야. There be. 그건 천년왕국도 아니야. 천년, 2000년도 이 인간적인 개념이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4차원에서는 영원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지구가 없어지는 마당에 무슨 오거니 가거니가 하려고. 그러니까 천국 간다, 휴거 이런 게 없어요. 휴거 대신에 뭐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실감 못하지만 제가 간증을 하면요, 휴거돼서 천국 봤던 것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보면 이게 증명이 돼요. 이제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네 번째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내가 한번 이렇게 총정리를 이게 묶어봤어요. 차례가 1, 2, 3, 4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환란 전 그룹, 환란 중 그룹, 환란 후 그룹, 초월 그룹, 그렇죠? 바로 4그룹이 초월 그룹인데, 휴거는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4그룹은 휴거가 없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대환란은 1그룹에는 면제된다고 그랬죠. 피해간다고 그랬잖아. 그러기 전에 휴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데려간다고.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은 진행이 되고, 3번 그룹은 뭐예요? 환란 후는 7년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4그룹은요, 정면 돌파예요. 이거 더 강해요. 근데 재림도 제1그룹은 이중재림, 그죠? 공중 환란 전 휴거가 있고, 공중 우리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두 번째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중재림을 얘기를 하는데, 2번 그룹에서는요, 수시 서너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림이. 왜? 휴거가 3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그 3번 그룹 환란 후 그룹은 한 번 딱 온다. 1회 재림이다. 그 다음에 4번 그룹 휴가 없다는 그룹은요. 모든 곳이 지구가 싹 없어지니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심판부활이 동시에 간파 한 사이 이루어지지 오거니가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이 세 그룹은 천년왕국을 얘기지만 네 번째 그룹은 천년이 어딨냐요. 그건 인간의 개념이고 영원 천국만 있다. 그래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이 네 그룹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는데 내 견해는 어떠냐?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김명선 목사의 견해는 어떤 거냐?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생각은 각자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제 주장을 여기 엮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휴거는 있다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도 바울도 언급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베드로전서 공중휴거 올 때 천사들의 나팔절에 사람을 다 모아서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게 휴거라고 그랬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다양한 예가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엘리야도 그랬고, 그죠? 에녹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거 다 공중에 들이면 올라간 예가 있으니까 휴거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림은 단 1회며 환란 전 휴거 아니다. 휴거는 환란 후에 일어난다. 알겠죠? 그러니까 3번 그룹에 저는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환란 후니까. 그 다음에 휴거 후 어린 양 혼인잔치 계시록에 나오고 19장에 나오는 거 저는 천년왕국도 저도 그 별로예요. 왜냐하면 영원 천국이 맞아요. 왜? 뭐 천년, 2000년 하면 이건 알고 보면요. 유대인의 개념이에요. 다윗 시대의 천년왕국 그것이 또 미래에 올 것이다는 그런 개념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천년이지 사실 네 번째 그룹처럼 딱 부활이 되면요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데 어떻게 영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천년 얘기하면 안 돼. 자르면 어떻게 그러면 천년 지난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영원 천국이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데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휴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입문. 휴거가 되면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첫 입문인과 현관과 같다. 현관 통과다. 현관을 통해서 안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3차원적 설명인데 3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4차원에서 보면 이 휴거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저는 말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고 증거하니까 나는 칼빈주의자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휴거는 있다고 믿고요. 두 번째로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뭐예요? 공중휴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이것도 휴거가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얻은 자들이 보기 혼인잔치 들어가니까 휴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휴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환란 통과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난과 환란 극복은요. 성도에 있어서 삶의 성경적 기본 정신이에요. 근본 정신이야. 고난과 환란은 성도의 운명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극복할 때에 고난을 축복으로 볼 때에 그 신앙의 궤도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도들은 극복이에요. 이걸 갖다 남은 자라고 그래, 남은 자 구원. 아까 분리수거 얘기해서 4그룹에서 분리수거하는 게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분리하는 거예요. 아주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사람 보내고 믿는 사람 가운데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란 통과하는 사람이 남은 자고 분리수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걸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오잖아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란 통과 아니에요. 우리가 환란 중에 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환란 통과 아니에요. 그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환난 통과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 나오잖아요.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의 면류관을 주자. 이번에 환난 통과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확실히 갖는 건 어딘가 하니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은 선한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 아닙니까? 쭉 얘기하다 뜬금없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이 세상에.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환난 통과하다 넘어져가지고 극히 소수만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환난 통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통과 예를 보세요. 출애굽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갈 때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40년 통과는 왜 그래요? 이 환란을 믿는 사람들에게 환란이 운명적이에요. 가나안 정복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서 7 족속들을 편안히 준비된 거 들어가 살았어요. 그냥 여호수아 일생은요 7 족속과 계속 전쟁만 해요. 그래 땅 차지하잖아요. 이것도 환란이지요. 초대교회 신자들 보세요.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고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이게 환란 아닙니까?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환란 받았어요. 카타콤이 좋은 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 왜 그래요? 환란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 후 영광이에요. 십자가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지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고난 다음에 우리가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환란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알겠지요? 환란 면제가 아닙니다. 일본 그룹처럼. 자, 그 다음에 재림은 어떠냐? 재림 보세요. 세 번째 재림은 단 한 번의 재림이에요. 이건 하나의 사건이다. 이제 보세요. 이것은 다시 오신다는 파기될 수 없는 예수님의 감남산 약속이죠. 내가 간대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너 내가 이 간 모습대로 그대로 오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느냐? 감남산으로 와요. 그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답이 다 들었어요. 그날 예수님 오신 재림의 때지만 세상 끝날 종말 그 말이야. 환란 나오잖아요. 환란 후에 환란 후라고 그래 나왔네 여기.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구에 이변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날 또 그때 또 나와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시각과 시각을 말 안 했지만 징조는 있다고 그랬는데 나오잖아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또 나와 그때 종말 때 주님 오실 때 재림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구름 타고 간 모습대로 그대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감난산 약속 아닙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가 남은 자들이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를 한 걸 보면 그 환란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하늘 구름이 5번 나오는데 땅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재림은 딱 한 번의 사건이고 여러분 지상으로 오죠. 공중을 거쳐서 지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공간적인 개념에서 공중에서 와서 땅으로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공중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은 없다. 그러면 안 돼. 공중도 하늘 구름이 5번 나와요.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재림은 단 한 번 와요. 초림 2000년 전에 한 번 초림 오신 예수님은 꼭 마무리할 때 한 번 오지 2번, 3번 이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산되잖아요. 관점이. 그치요? 주의가 분산되잖아요. 한 번 따고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하나다.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말씀 보세요.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공중 재림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상 재림이 여기서 사람들 다 모으잖아요. 이걸 나누면 안 돼요. 구분하면 안 돼. 그런데 노구분이라 썼어요. 프로세싱 하나의 과정이지. 이건 지상 오기 때문에 공중에는 없다. 공중 오기 때문에 지상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나오잖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재림은 단 한 번이다. 그러나 공중재림 지상재림은 나누지 말아라. 한 사건이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판과 부활 보세요. 심판은 뭐예요? 결산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쓰레기통과 분리수거에서 분리수거하는 겁니다. 이거 쓰레기통 들어갈 거냐, 남은 가운데 분리수거하냐. 이거 분리수거는 이 사람들은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좋은 평거 때
신앙에도 이 성경에도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걸러냄이라고 하고 싶어요. 걸러내는 거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을 갈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심판은 재림의 목적이죠. 왜 와요? 재림하는 이유가 심판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처음 오심과 예수님께서 40일 승천했잖아요. 이 목적이 뭐예요? 다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생하려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요, 부활체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 갖고는 못 들어가. 밑에 성경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이 몸 갖고 못 가니까 바뀌어져요, 몸이. 이게 뭐예요? 바뀌어지는 게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다 영적 존재 실제로 바뀌는 거지요. 다시 한번 3차원에서 4차원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알겠죠? 3차원은 못 들어가요. 왜? 혈과 육은 하나 못 가니까. 그런데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부활한다고 그랬죠. 화살표 해놨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요, 산 자가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들은 변화가 돼요. 변화.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여러분, 불신자들도 부활을 해요. 어떤 부활로 하느냐에 따랐는데, 거기 보세요. 내가 화살표 이렇게 부활체로 바뀌었죠? 부활하는 건 뭐냐? 부활체로 바뀌어야 돼. 왜? 4차원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부활체가 아니어서는 안 돼요. 3차원적인 인간의 육신은 안 되니까는 부활하는 건 뭐냐면 부활체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 영생에 들어가요. 몸은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는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보다 부활체가 돼야 돼요. 그래 영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부활체가 되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써놨어요? 그 파란 거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뭐냐면 부활을 해가지고 영생에 들어간다. 부활체가 돼야 된다. 부활체만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3차원에서는 doing이 뭐냐? 오거니 가거니 하늘 공중 재림. 이게 doing이야. 공간 시간의 제약을 받는 뜻이고, 부활체가 되면 done. 그럼 다 끝났다. 현재 완료 쓰잖아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차원적인 이게 우리가 몸이 못 들어가니까 부활되면서 부활체로 변해야지 부활체가 되자면 영생에 못 들어가요. 알겠지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요? doing 갖고는 안 돼요. done이 돼야 돼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은 공중 휴거, 오거니 가거니 재림, 이거 다 3차원의 얘기고, 완전히 휴거는 물러서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맞잖아요. 3차원의 몸뚱아리 가지고는 안 돼.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은 4차원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거 뭐예요?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변화되는데 우리가 부활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과 부활 알았죠? 부활체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천년왕국제 보세요. 천년왕국도 아까 그랬죠. 1000년, 2000년, 이거 3차원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이 만든 거죠. 그 뭐야, 아까 얘기한 세대주의. 또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을 얘기를 왜? 다윗이 100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또 1000년 다스린다 해서 천년 하는 것이지, 1000년 4차원에 가서는 1000년 2000년 인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영원 천국이에요. 영생 천국이에요. 그 영생하는 거니까 영원 천국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년왕국설은 성경의 언급이다.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20장 4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영원 천국이 맞다. 왜냐?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했어요. 천국을. 또 요한도 사도 요한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천년은 인간의 개념이고 3차원적인 개념인데, 유대인의 개념인데, 이 천국은 천년이 아니라 영원 천국이 맞아요. 또 예수님은 심판 후에 뭐라고 그래서 영벌과 영생이 있으리라 얘기했잖아.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죠. 어떻게 1000년만 이게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보다는 영생왕국,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 나잖아요. They will go away into 어디 들어가?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거야. But 그러나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은 will go, 가리라 into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천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년 왕국은 유대주의적 관점이다. 유대인들은요, 이 천년 왕국 개념이 꽉 배 있어요. 왜? 다윗의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야. 메시아가 온다면 천년을 또 다윗 왕국 천년 이룰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팬 유대이즘이라고 그래. 팬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팬 아메리카 하면 모든 아메리카, 팬 코리아 하면 모든 코리아, 팬은 모든, 그러니까 팬 유대이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스린 천년 왕국 이 개념. 그다음에 이거 팍스라고 그러는데 팩스가 맞아요, 발음이. 이스라엘 뭐냐? 평화거든. 팩스는 이스라엘이 다스린 천년 왕국. 그러니까 다윗의 개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메시아 개념이. 그런 천년만 이루어지겠어요? 하늘나라는 영원 천국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요. 천년 왕국은 유대인의 개념이다. 세대주의 개념이다. 세대주의는 제가 설명을 해요. 결국 이 땅의 천년 왕국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뭐 이 땅 저 땅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오시면 다 소멸돼서 없어지는데 뭐 지상 천국이 어디 있고 공중 천국이 어디 있어요? 다 없어지고 낡은 땅이 다 없어지는데 영원 천국만 있다. 이제 아시겠지요? 천년 왕국은 유대인의 개념이고 세대주의 개념이로구나. 영원 천국이 많구나. 영생이 맞구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 보내주는데 이거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구성,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요, 구약에서는 제일 골치 아픈 데가 레위기예요. 읽어도 모르는 게. 신약에서는요, 요한계시록 보면 뭐 생물이 나오고 뭐 나팔이 나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내가 확실히 짚어주니까 이거는 오늘 여기서만 배우지 다른 데서 못 발견해요. 제가 만드는 거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성경봉 잡은 거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틀 구성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구성은요, 7 숫자의 비밀이 있어요. 7 숫자.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7 촛대가 나오잖아요. 1장 12절에. 그리고 교회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7 별이 나와요. 교회 일꾼이래요. 세 번째는 7 교회. 네 번째는 7 영, 7 뿔, 7 눈, 7 인. 이는 씨를 얘기해요. 도장. 7 천사, 7 나팔, 7 머리, 7 면류관, 7 대접. 전부 7자로 통일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자세히 읽어보면 7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7자가. 이 7 숫자를 풀어야 돼요. 이걸 못 풀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7 숫자가 여기 화살 빨간 거 해놨죠. 7년대 환란이라고 그랬죠. 이 7자가 요한계시록의 뼈대예요. 그리고 7년 환란. 7년 환란도 생각해 보세요. 왜 5년 환란 아니에요? 왜 8년 환란 아니에요? 왜 7장관이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7자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7년 대후 환란이 와요. 이건 7년 대후 환란은 임으로 정한 게 아니라 다니엘 때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한때, 두때, 반때, 그렇죠? 7년인데 이 7대 환란은 무엇과 연결이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이거 아세요? 7자라고 하는 7년 대후 환란은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7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그 7자야. 그러니까 역사가 7일 동안 시작됐기 때문에 마무리 또 세상 끝날 또 7년 7자로 끝나는 거 이거 맞지요? 그렇죠? 시작을 7로 했으니까 7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구 7째 날 만들었잖아요. 7일 동안에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창조를 7 했으니까 끝맺는 것도 7로 하는데 이 두 가지는 또 어디서 왔느냐? 추적을 하면요, 4번 보세요. 4번에 7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4장 5절 보면요, 계시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어요. 7 등불이 있는데 이 7 등불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그다음 5번째 보세요. 여기 5번 7 뿔이죠.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7 뿔이 나오는데 이건 권위를 나타내거든요. 6번 7 눈인데 땅에 보내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 성령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여기서 출처가 되는 바람에, 보좌에 있는 7 하나님의 영이 출처가 되는 바람에 창세기의 7자가 시작이 됐고 7로 세상을 창조했고 7로 시작했으니까 7로 마무리 짓는 건 7년대 환란이, 이 비법이 여기서 나와요. 알겠지요? 그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리 올라오라 그러지요. 이리 올라오라. 그 후에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거 4장 1절에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출처나서 쭉 해서 땅에 해놨죠. 3장까지 땅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장, 4장, 4번부터는 쫙 하늘 얘기거든요. 그 맨 밑에 보세요. 그 18장까지는 이 정말 환란의 얘기인데 19장서부터 22장 넉 장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면서 20장의 천국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보세요. 7년 대환란의 내용은 뭐냐면 세 개예요. 종교통합, 제3의 성전 건축,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다음에 666년. 요것이 7년 대환란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다음 주에 이걸 또 마무리해야만이 아마 이거 휴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도 이 7년 대환란의 세 번의 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 아하, 요한계시록은 7숫자로 숫자의 7숫자의 비밀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7숫자로 통일되는 거예요. 12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12지파가 나오지요. 신약에서는 12제자가 나오지요. 합해서 24사도가 하늘 보좌에 있는데 7숫자가 12개 나와요. 그래서 77777 이것이 바로 7숫자의 비밀이며 요한계시록을 구성한 것은 뼈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알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2번을 보세요. 7대접. 천사가 7대접을 풀 때에 까만고 화살표로 올라가죠. 7대접을 풀 때 세계 종말이 와요. 7년 대환란이 끝나요. 무슨 말인지 이것이 종말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계가 돌아갈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다음 보세요. 좋은 자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환란, 재림, 심판, 부활, 휴거, 천국.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누가 얘기했느냐? 이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얘기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계시록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이 네 사람이 얘기한 것이 환란, 재림, 심판, 부활, 휴거, 천국 마지막 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뭘 하냐면 다니엘은 주의 날 마지막 날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2500년 전에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 그것이 어떻게 2500년 후 오늘날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에 이거 그대 그 시나리오가 요한계시록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그 주의 마지막 날을 시나리오를 쭉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그것이 실현이 되는데 이건 영적인 세계인데 묵시록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영적인 세계인데 그 사이에 예수님과 바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환란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사람은 뭐야?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아까 얘기한 천년왕국이 머리 뱉대니까 왜? 다윗의 그 천년왕국을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이 네 사람들이 쓸 때의 유대인 개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런 것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자, 그걸 아시라고 하면서 복음서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가운데서 그 마지막 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예언한 것이 복음서에는 세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이게 말세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장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17장과 21장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이 세 군데가 말세장을 언급하는데 여기에 주의 날, 재림, 휴거, 대환란, 마지막 때, 종말, 심판을 다 여기서 나와요. 세 군데에서. 복음서에서는 물론 다니엘서는 시나리오를 짜고 예언을 하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지만은 주의 날은 예수님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때와 징조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심판을 얘기하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제자들이 정작 물은 것은 어느 때가 마지막입니까? 징조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징조도 얘기하면서 더 보태가지고 준비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뷰. 슬기로운 5처녀처럼 준비해라. 달란트 비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준비해라. 양과 염소처럼 양과 준비해라. 종은 뭐냐? 타국에 갈 때 주인이 종한테 맡겼는데 주인이 언제 돌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긴장해서 주인을 기다리라는 의미에서 이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주님께서 짚어주셨어요.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유대인들이 썼다는 거
왜 그걸 머리에 두면서 이런 프레임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나 구원은요, 유대인에게서 시작되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다음 주에 7년 대환란을 얘기하면서 종교 통합이니, 그 다음에 제3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왜 출현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이 세계 종말을 예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워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자세히 풀어드려요. 이제 그러면 믿는 사람은 방송을 통해서 이걸 들었으니까 이때가 주님 올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고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어떡하지요?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칩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사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마무리 지면서 제가 천국본 휴거에 관한 간증을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이거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음 방송에 꼭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꽉 찼어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다음 방송에 연이어 제 간증과 더불어 말셀당에서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가지 사건 그것도 1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이 기다려 주시고 어쩔 수 없이 내용을 보충 잘 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많아져서 시간을 넘었으니까 이해하시고 다음 방송 기다려 주세요. 오늘 간증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미안해요. 그러면 다음에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자, 이거 꼭 이 말씀을 전해서 맛있는 말씀, 정말 가치 있는 말씀, 영양가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방송에는 잘 전해서 정말 실감나게 이것이 하나의 추상이고 개념이고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보탬이 되게 하셔서 정말 영양가 있는 정말 생명 있는 방송이 됐으면 생명 있는 말씀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시간까지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널리 전파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큰 은혜 받는 기대하는 방송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줄로 믿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기는요. 이 방송이 괜찮았다 그러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힘을 합해 드릴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히 계세요.